오늘은 제33과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심리상담가로서 미 행정부 중요 요직까지 하면서 미국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책으로 담아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책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적도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 믿게 된 과정은 조금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찾아왔던 모든 삶에서 어떤 종교가 자기에게 맞겠나, 또 어떤 종교가 참 진리인가 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종교들을 그가 돌아보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섬김, 모든 모습이 다 그렇게 보여졌는데, 예수님만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정말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스카펙은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섬김을 위한 삶, 한평생을 바라보면 손발이 부르트기까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그런 정확하게 봤던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삶은 산이라 한들 들이라 한들 마다하지 않고 그 어느 곳에든지 그분이 필요를 느끼는 곳에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분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피곤하다고 핑계하신 적도 없고, 또 배고프다고 혹은 또 잠잘 곳이 없다고 불평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일꾼 중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그 기도의 내용도 다 이루었다. 섬김의 삶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섬김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는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리고 다스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기독교 가치는 도리어 어떻게 하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교재에서는 한 절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야말로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자기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자기들이 더 가까이 앉아야 된다 큰 소리를 치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핵심이 뭐죠?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종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에게 크게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섬김의 마음을 갉아먹는 천적과 같은 풍조가 있습니다. 바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뭔지 아시죠?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행복을 보장받는 수단인 것처럼 우리 시대는 활개를 치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암적인 마음입니다. 사실 섬김이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안 섬깁니까? 내가 싫어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는데 왜 하나?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도 가져라. 이것이 섬김이고 헌신의 삶이죠. 또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내가 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보면 내가 싫어지면 부부라도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쉽게 가지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 뿌리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이 자꾸만 우리 시대 속에서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기 싫어지면 아예 자식들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내가 싫으면 얼마든지 같이 안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요즘 사람들 사이에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기주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이나 인격에 대한 존경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기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하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이기주의가 만연하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사회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한 채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존엄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세상,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이 되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는 이기주의를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처세술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참 무서운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아마 영적인 공동체마저도 와해되고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점점 그런 현상이 짙어지게 되면 10년 뒤 이 세상의 교회들은 모두가 다 병들어서 그 어느 곳도 갈 만한 교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섬김을 실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정말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길 줄 아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존귀해지고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서론을 읽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부르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세상은 위대함을 권력, 소유물, 명성, 지위의 측면에서 정의한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으로 나아가면 그때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함을 신분이 아닌 섬김의 잣대로 측정하신다. 예수님께서 여기시는 성공은 얼마나 섬김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더 섬기느냐에 따라 결정하신다.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금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뿐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섬김의 형상, 우리 안에 지어진 그 섬김의 본질적인 형상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 지어졌을 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처음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아지셔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철저히 종의 형체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이 종의 형체라는 말을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한 종의 모습.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여주신 이 종의 형체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한 종의 형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종의 형체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는데 크게 6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진실한 종은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우선 첫째는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넷째는 모든 일에 똑같은 헌신을 한다. 다섯째는 사역에 충실한다. 여섯째는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오늘은 이 6가지의 문장만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종의 형상, 종의 형체를 회복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종의 형체를 내가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6가지의 모습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진실한 종은 섬기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은 우리를 군사로 비유하면서 군사가 어떤 자인지 빗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것은 일상의 어떤 생활을 완전히 팽개치고 섬기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일상생활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사의 모집, 목적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의 마음 기준도 항상 우리를 부르신 분, 그 하나님께 가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를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종이란 자신의 일에 파묻혀서 남을 섬길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섬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우리가 편할 때만 섬기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종이 아닙니다. 진실한 종은 비록 불편하더라도 남에게 필요한 일을 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스케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원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봅니다. 종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늘 주위를 살피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즉시 도와주는 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나오는 기회라는 말에 해당되는 단어는 카이론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 가족들에게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지금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핑계를 대거나 뒤로 미루거나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아니면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등의 말을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섬겨야 하는 상황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진실한 종은 해야 할 바를 즉시 행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완전한 섬김이 최선의 계획보다 항상 낫습니다.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계획만 세우고 나중으로 미루는 삶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말로 잘하지 못할 바에는 시작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처음부터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미숙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예요. 오히려 실수와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실수와 부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 스스로도 배워나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곧바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로 진실한 종은 모든 일에 똑같은 헌신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강조가 되어야 할 단어는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교재 계속 읽습니다. 종은 일의 규모를 상관하지 않는다. 단지 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만 묻는다. 하찮은 일을 하기에 자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현실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는 중요한 장소다. 작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것이다. 속지 말라. 위대한 기회들은 때때로 조그만 일들로 위장되어 있다. 저는 어릴 적에 연필을 사용하면서 깊이 묵상이 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연필은 깎고 하는데 자그마한 몽땅 연필이 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사용하기 거의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그 볼펜 심을 꽂아서 또 끝까지 사용합니다. 한결같죠. 거의 끝부분까지 다 쓰여질 때까지 한결같이 깎아지고 쓰여지고 깎아지고 쓰여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놈이 귀하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나 중년이나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똑같은 헌신, 자그마한 것이지만 내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다섯째로 진실한 종은 사역에 충실합니다. 종은 맡은 일과 헌신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며 약속을 지킨다. 하다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낙심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신실함이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자질이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워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칭찬을 상상해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보든 또 누가 보지 않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 신실한 종.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 되겠는가.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충실한 신실한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로,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교재를 계속 봅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진실한 종은 화려한 조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음지에서 조용히 섬기는 것에 만족해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늘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늘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 동일한 태도, 동일한 삶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또 어디 있죠? 보통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생깁니다. 조그만 일을 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사람으로부터 생겨나지 않을 때 낙심이 생기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에 대한 반응, 사람에 대한 결과물이 없을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칭찬은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역, 선한 일, 남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대 낙심이 생기게 되지 않길 바라고 온전히 믿음으로 또 성령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종의 형체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6가지 태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다시 문장들을 기억하며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준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 셋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넷째는 모든 일에 똑같은 헌신을 한다. 다섯째는 사역에 충실한다. 여섯째는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였습니다. 이 6가지. 여러분의 모든 섬김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정말 신실하고 진실되게 행하여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몽땅 연필 얘기를 했는데 몽땅 연필은 늘 자그마한 손에 이렇게 움켜져서 이렇게 사용되어지죠. 여러분이 지금 몽땅 연필인데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죠. 엄마가 몽땅 연필을 쥐고 있는 손을 붙잡고 손에 힘을 빼라, 손을 힘을 빼.
글자 하나하나를 익히는데 엄마가 손을 쥐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그려가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 자아중심적인 마음,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쓰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섬김의 사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덮여지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영광 가운데 소망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가득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